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을 정죄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힘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밖에 길이 없으니 이 길을 따라갑니다. 기쁘게 따라갑니다. 감사하며 따라갑니다. 이 길만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마음으로 협력하여 새 교회당을 세워갑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예배당 건축되게 하옵소서. 잘 마무리되어 입당 예배로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광명 목사님 말씀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귀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임지연 청년, 임규선 장로님, 김승혜 권사님 딸,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앞에서 찬양이 출발합니다. 심서영 청년도 2월 7일 12시에 두리원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14세의 신치기 은퇴 집사님 발인 예식이 내일 오전 7시 용상 안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조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원칙이 분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지켰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로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덕적으로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여성과도 차를 함께 타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역자들을 절대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교회의 목사님들을 경쟁 구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건강한 관계로 협력하고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사역의 결과를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숫자를 정확하게 공표하고 수를 더 부풀리거나 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평생 이 빌리 그레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를 명예롭게 했고 수없이 많은 오해로부터 그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 이런 신앙인입니다. 이 청년의 때 포로로 끌려가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앙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원칙을 세웁니다. 이 불의한 시대 정신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이걸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네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느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신앙의 위기 때 자칫 세속화되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때에 정말 너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이 믿음으로 너를 든든히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의 중심을 재점검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럼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너무나도 대단한 왕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입니다.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은 요시야가 최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 중건등에 있었던 애굽의 눈치를 늘 보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 몇 대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고 어떤 힘에 더 영향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예배의 공간에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꼭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누르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애굽을 한 방에 보낸 바벨론은 이 파죽지세로 유대와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려고 났습니다. 이참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유다는 정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귀족들, 좀 박식한 사람,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엄청난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이 단순히 노예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경제, 그 바탕을 다지고 이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간단합니다. 이 그들의 문화로 세뇌를 시키는 건데 이 겉보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사절에 보니까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굉장한 유아 정책이지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는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하는 대로 고급 문화와 고급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노렸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포기하라. 여호와 유일신앙 이런 거 다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지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그와 꼭 같습니다. 물질, 쾌락, 시대정신 이런 걸로 신앙을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다 무너지는데 무슨 교회냐면서 무슨 예배냐면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정신 차려라면서 공연히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정신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들과 맞섰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결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행합니다.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든지 어떤 유익을 주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 세상에 빼앗아가는 것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중간 자리에 불편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준다고 다 받아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지요? 이 소신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사는 사람. 분명히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신앙 안에서 딱 정해놓고 아이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그가 지키는 원칙이 그를 지켜줍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뜻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우습게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거론할 가치가 없지요.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고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견고한 신앙을 받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호감을 갖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지혜와 학문, 꿈과 비전까지 주십니다. 그 시대의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중건등을 장악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에 유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 신전에 던져지는 그는 비극도 이 느부갓네살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17절에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왕이십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이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부분에 쓰시는 한낱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렇게 믿음을 개입시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아도 돌아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다듬어서 온전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받아들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수긍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순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눈치를 보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싸운 이 싸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벨론 세상 전략의 최후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껍데기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협과 공포로 때로는 해유와 눈속임으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말 무력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부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막연하고 대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보이는 그 누구, 그 무엇에게 의지하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알고 나를 거룩함으로부터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앞에 축복 낙엽처럼
신앙을 팔아먹는 이때에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11절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시고 온몸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맞설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세워서 날마다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앙의 뜻을 세워 불의한 시대 정신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도로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사명,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온전한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정말 이 시대가 어리석다고, 이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 환경이 악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세울 때 그냥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몸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뜻을 세우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뜻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날들에서 이 시대의 비관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원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 편을 건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삶의 물탄자가 도와주시는 우리 삶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지역의 사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저 하늘의 땅을 쓸데가 어느 희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칭찬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주인 도와주시기 원하며,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앉은 수락한 분명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앞으로 만들어 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놓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월을 하시고 그 성인과 눈앞에 살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세대를 할 때 통해서 자라의 대면을 한번더 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뜻을 분명히 세우게 하셔서 비바람이 칠수록 더욱 선명히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온 교회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